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절대 주권 많이 인정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24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24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님께 집중이 안 될 때가, 24가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24에 올해 한 해 그 말씀을 자꾸 도전한다는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24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주인 되시는 거죠. 결국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주인 자리만 바꾸면 금방 바뀌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항상 나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여러분 괴롭히던 흑암은 깨갱하고 도망가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축복이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받아야지만 세상 살리는 겁니다. 나를 먼저 그래서 여러분 살리라고 지난주에 말씀 때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어려움. 아니 목사님, 이게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입니까?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성경 인물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돌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 속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진짜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 주인 삼았습니까?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주인 삼으셨습니까? 예. 안 된다고 할 때 삼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축복이에요. 문제라고 하는 갈등, 위기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면 요 안에는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갱신시키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갱신. 위기인 줄 알았더니, 노예인 줄 알았더니, 감옥인 줄 알았더니, 최고로 지도자 훈련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도망자인 줄 알았더니 왕 준비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요셉 다윗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맞습니다. 맞죠?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실을 믿고요. 왜 자꾸 안 끝나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이래요. 아니 나는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끝내놓으셨고 나는 안 끝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거죠.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예수님이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나는 안 끝났다니까. 나는 아직 여기 있다니까요. 나는 아직 이게 더 많다니까요. 24 오직 이렇게 되면은 문제 없는데, 자꾸 여기 있다가도 여기로 돌아가는 게 저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끝냈다는데 왜 안 끝냈냐? 안 끝날 때마다 누가 주인인가요?
안 끝났을 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 내가 화가 났다. 누가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내가 화가 났잖아요. 내가 왜 화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맞죠? 전부 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왕이 왕 말대로 안 했다 그러면 뭐요? 저게 내 마음대로 말대로 안 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저도요 주인 자리가 바꾸고 난 다음부터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요. 옛날에는요 여기 오늘 이제 미소 랩런트가 랩런트 예배 이제 사회를 봤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회 보다 보면 어느 날은요 뭐 찬양 애들이 막 잘 안 하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율시가 올라와. 막 저것들이 찬양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네. 막 그러면 막 이게 앞에서 막 그러면 감정이 막 나올라 그래 막 스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나중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보이면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발견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게요 매일 나와요. 근본 문제가 나중심이 맨날 찾아오신다니까. 마귀가 맨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시작이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작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 나라 통치 이 미션과 그 일 이전에 여러분의 주인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자리가 딱 바뀌어야 많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제 서기 전에 형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네 전쟁터에 놀러 왔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예로 가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형님들과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나라 이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제대로 받죠. 요셉은. 근데 형님들은 뭐예요? 저 요셉만 아빠가 사랑해.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흐름 속에 있어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요 이렇게 딱 돼갖고 속을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속지 말라. 진짜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뭐예요?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참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사람 보고 속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 보고 속는다는 건 사람을 요 복음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복음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 쉼이 필요해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시간표 딱 이러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김전 이사님 가정에 좀 방문해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 좀 했는데 어저께 우리 그 남편 되신 박중필 우리 성도님이 저 딱 그 앞에 앉았는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 제가 딱 가니까 여기 참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막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제가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찬양 들을 때 너무 좋고 막 마음에 막 와닿고 말씀도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뭐 이렇게 딱 내가 갈 수 있도록 이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왕선자 집사님도 남편이 나이가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젊은 남자분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든든한데 저기 기도가 막 다 돼요. 다 모여라. 저 되게 잘 통할 수 있거든요. 왜? 제가 겜돌이에다가 이게 완전히 옛날에 그게 많아서 우리 젊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되기 참 좋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요 계속 하나님 나라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딱 아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리 와이프 보니까 교회를 갔다 오면 딱 테이도 갔다 오면 눈빛이 변한대. 딱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막 갔다 오는 4시에 오든 5시에 오든 6시에 오든 갔다 와라. 네, 그게 제일 좋대요. 그래 진짜 근데 딱 눈이 딱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바르게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바르게 하시면 돼요. 내가 바르지 않은 것만 조금씩 계속 갱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많은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게 시간표를 좀 딜레이 시킨다니까요. 나의 말투, 나의 염려, 나 중심의 많은 것들이. 근데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 자리가 안 바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끝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딱 역사하시면서 모든 걸 바꿔버려요.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내가 딱 바뀌니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뀌면요 모든 현장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공급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개인이 뭡니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나 개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개인이 교회고요. 요 고백하는 사람의 오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 모여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사랑 교회 공동체입니다. 강단 공동체. 하나님은 그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보좌의 그림자래요. 보좌의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천국의 그림자래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우리가 가서 3절 4절 보면 우리가 갈 장막이 있어요. 고통, 눈물, 슬픔,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 보좌의 실체예요. 보좌 실체. 그건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뭐 하겠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요.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정죄하고 이제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저는 이 말씀 막 묵상하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거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사단 충만한 나중심의 사람들은 막 돌로 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단에게 잡혔다는 증거로 막 스데반을 치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안 하고 자니라. 그의 육체는 이 땅에서 흙이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 그 영을 먼저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죠? 전도하는 그 영혼이 너무 기쁘니까 때로는 일어나서 응원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축복.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 가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모임을 가지만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의 가정 가면 여러분의 가정 교회. 맞죠?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교회. 여러분 지역 교회.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이 축복으로 살리고 현장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는 여기 138이잖아요. 맞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게 이게 1순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인생 딱 걸면은 다 돼요. 근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에베소 1장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뭐예요? 뭐라고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누구를 통해 계시하냐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도 무슨 얘기 내가 이 꼬라지로 보여도 뭐라고요? 나는 택함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여러분 창세 전에 이 땅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왜냐면 하나님 시간 바깥에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 창세 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될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네 혼자만 꼴랑 고마다라 이렇게 하고 부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다면 우리 가정도 창세전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좀 신앙 고백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을 안 해. 적용하세요. 나를 창세전에 부르신 주님, 나 때문에 이 사람들도 창세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만 요러고 있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뭐라고 되냐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쭉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7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보세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과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때가 찬 경륜,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 작정 속에 하나님의 완전히 선택하셔갖고 시간표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딱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준비했는데 그 시간표가 제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빨리 응답받고 싶으신 분한테 많이 얘기 드리는데 응답은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요걸 빨리 못 누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딱 갱신해 보세요. 제가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한 시간표를 보니까 왜 이게 몇 년이 걸리 이게 20년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10년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요걸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 복 받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막 집중으로 질문하고 막
포럼 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1대1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포럼 계속하고 여러분 자신에 있는 그거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길 보니까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간표, 때, 예정, 작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는다.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1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중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아닌 부분을 딱 내려놓고 그거랑 영적 싸움하고 그거랑 막 여러분 이제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복음화되고 여러분 말투가 막 하나님 나라 못 임하게 한다. 그러면 말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사탄 나라 임한 많은 삶이 있어요. 그거 하나 바꿨다. 그거 하나가 엄청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발견하면 하나님 이 부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없어서 미션이 나와요. 할 일이 있다니까.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게 뭐 너무 많아요. 제한테는 많고 제가요 막 1대1로 하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주면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필요해요. 제가 뭐 보이는데 뭐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있고 이것도. 그래서 전 목사로서 여기서 강단에서도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와 하고 얘기하면 와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곰곰이 1대1로 그건 질문하시면 그런 것도 안 힘들어. 왜냐면 제가 얘기해서 억지로 끄집어 나오면 힘들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하다 나오면은 치유가 돼요. 그게 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13절 보니까 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 믿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확 찍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스스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허물, 내가 지은 자범죄, 죄, 원죄 이걸로 말하면 죽은 자였대요. 맞죠?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가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죽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탄 거예요. 완전 세상 문화에 잡히고 여긴 뭐예요? 이거 죽은 자죠. 여긴 뭐예요? 완전히 잡힌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원래 우리 미래는 원래 지옥과 멸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십자가 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반드시 우리 영준이 요즘 이거 안 부르는 것 같아. 이게 좀 부르세요.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더 많이 불러야 돼.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 고백하면서 나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그 고백할 때 하나님 살리신다니까요. 예.
진짜 중요합니다. 고백.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이 사람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한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 피 바른 날. 그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천국, 하나님이 하늘의 그 자리에 우리를 딱 들이셔서 오늘 6절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을 딱 부르신 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요 진짜 믿는 사람들 뭐냐요? 이 땅은 여러분요 이거 올까 안 올까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옵니다. 근데요 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직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베소서 보니까 엄청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요? No!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값으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돈 많이 가져오면 이거 주세요? 헌신 많이 하면 주세요? 잘생기면 주세요? 네? 옛날에 나 어린이 찬양 중에 제일 좋은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네. 뭐예요? 믿음으로 가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38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불신자는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만드셨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왜요? 이걸 주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 그래서 제가 24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의 24. 이건 기도 24가 뭔지 아세요? 주인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가요 빨리 안 되는 게 주권 24인데 주님을 인정하는 걸로만 끝나니까 좀 늦는 거야. 인정하는 거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제가 올해 그걸 좀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해. 여러분 올해부터는 좀 순종 좀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주님은 안 따라. 아 문제인 건 알겠는데 주님 뜻대로 안 하려고 해. 그게 있어요. 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고 순복할 때요 하나님은 가장 빨리 일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일어난 사람보다 성경 역사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순종파들이에요. 그냥 바로 즉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예요. 여기는 주번 잘못 나 있는데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11절.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쓴 이제 편지다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너는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뭐예요? 옛날에 내 옛날 모습을 얘기해요. 나의 옛 모습.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던 옛 모습.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옛날 정체성이죠. 근데 여러분 어디서 그만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주인 되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다니까요.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인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를 허셨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거,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 할례도 안 받았어. 쟤네들 말씀도 안 지켜. 쟤네들 죄인이야. 근데 율법의 완성, 예수 십자가의 피.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죄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근데 죄를 완전히 끝내는 키가 왔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끝난다니까요. 저주장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여러분이 매일 예수 주인 고백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 할 때 주인을 고백하세요. 모든 만남 갖기 전에 주인 고백하세요. 모든 거 할 때 주인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평케 돼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여기 평화를 만나.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된다니까요.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모습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먼저 붙잡아라? 네가 먼저 붙잡아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왔잖아요. 5장 17절부터 20절. 저는 그리스도는 화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충만해지면요 사람과 관계도 해결돼요. 그러니까 관계 갈등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충만하면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진짜 나 같은 죄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근데 저들도 구원과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옛 모습에 그대로 걸리고 창세기 3장에 걸려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람이 보이면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맞죠? 성전마다 연결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연결돼서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성도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살려서 성전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나요?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얼마나 교회는 팀입니다. 팀.
원리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팀이 돼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24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1대1 통해서 나를 살리고 힘을 얻고 절대주권 인정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딱 받아서 여러분이 딱 힘을 얻으면 딱 팀이 돼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그 조직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교회 축복. 그러니까 교회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임하는 게 제일 먼저겠고 우리 가정, 여러분 만남, 그리고 여러분 가는 여러분 직장 아니면 여러분 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 지역 현장, 뭐 학교 현장, 여러분 그 현장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교회 사면 교회가 꼭 할 일이 뭐냐? 복음 개인화.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결론 딱 내려요. 복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 응답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딱 모여서 그래서 딱 뭐예요? 포럼도 하고 같이 막 기도 제목도 내놓고 복음으로 안 끝난 사람은 복음 끝날 수 있도록 같이 막 기도해주고 포럼해주고 그리고 막 같이 힘없고 같이 말씀 딱 받고 같이 원리스 되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서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교회라니까요. 되는 사람만 모이면 교회는 올 사람 별로 다 되십니까? 별로 올 사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죠? 저도 못 오죠. 되는 사람만 모이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인도받는 곳이라니까요. 그게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이렇게 포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안 되는 거 여러분 포럼 때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게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에 다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때요? 좀 됐다가 좀 안 됐다가 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그 좀 일정하신 분들은 좀 계속 이제 이제 말씀 따라 문제 오면 말씀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거 그거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3개 적어놨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주인 바꾸는 거 배우셔야 돼요. 주인 딱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어야 주인의 의도가 들립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의도, 주인의 의도를 이뤄나가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 사실 이게 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말씀 받고 성령 인도받는 이 사람이 개인화된 거예요. 그러면 딱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솔직히 여러분 어느 정도 되셔야 되는 복음과 강단만으로도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 되면요 좀 개인화가 되신 거예요. 딱 문제 딱 생겼는데 복음 딱 누리고 강단 딱 누리는데 오케이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뭔 문제 생긴다 복음 강단 끝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뭔지 아세요? 막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전화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적용할지 모르니까 사역자들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좀 자라났다 성장했다 이제 응답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전화 안 해도 될 만큼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받은 부분 여러분의 모든 안 되는 부분에 찔러 쪼개요. 그 찔러 쪼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닫게 하고 딱 드러나게 하신대요. 다 드러나게 하고 그 환부를 다 뭐예요? 노랗게 골문 부분 다 긁어내는 거야. 병든 부분 뭐예요? 암세포 다 잘라내버리는 거야.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 여러분의 골수와 간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치유하는 그 말씀. 그래서 레마라 그럽니다. 나의 것이 된 말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딱 나의 것으로 연결하면 그때 끝.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막 여러분 막 이 앞에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갈등 위기가 오고 막 너무 막 힘든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그냥 이긴다?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맞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한다고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어떤 거 다 붙여도 돼요. 여기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 아니구나. 문제 아닌데 문제래. 그러니까 개인화된 사람은요 늘 138 안에서 모든 걸 봐요. 그죠? 뭔 문제 생겨도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 사건에 적용하면 되지? 어떻게 사단이 속이고 있지? 어떻게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 떠나 있어 나 중심이 돼 있지?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딱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분별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구원자 앞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거 딱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을 받고 구원자 앞에 서서 진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거 체험해요. 나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뭘 주었다고 하나님이? 이거 찾아보세요. 이 말씀 넘어내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자, 7절부터 9절. 자,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교회예요. 왜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어. 하나님의 제일 큰 보배가 여러분 담겼어요.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연약해요. 이런 문제 오면 깨지기 쉬워요. 근데요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보배함, 보석함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혹시나 여러분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릇이 금그릇이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가 안 담겨있다. 그럼 뭐예요? 거기 밤에 쉬 마려워서 쉬 싸는 데는 뭐예요? 쉬가 담기면 요강. 그죠? 담배째 담기면 재떨이. 쓰레기 담기면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담은 사람은 끝난 거 이미. 그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나왔죠. 자, 8절 그 부분 끝부분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맞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것을 가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캠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개인화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보세요. 내가 진짜 내 문제 속에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캠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는 뭐냐면, 여러분 미래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야, 네 미래 네 오직 하나님 바라보잖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에 증거가 있으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 내 만남과 모든 길을 여시는 걸 내가 봤어. 그런 증거를 가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딱 하시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막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재해석, 재조교, 요거를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야지 여기서 뭐예요? 유일한 것이 딱 보여요. 유의성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화된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막 문제 속에서 하나님 오직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게 넘어서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난 문제인지한테 오직 복음 보고 그 유일한 유의성으로 딱 재해석되니까, 요셉이 노예가 감옥이 뭐예요? 달란트 개발 현장이에요. 왕자 그리고 광야 생활이 뭐예요? 달란트 개발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달란트네? 거기에 달란트가 다 나왔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유의성이 보면서 재창조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응답을 계속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응답을 포럼으로 전달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부분을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토요일날 모여갖고 랩런트 포럼하러 하잖아요. 우리도 포럼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갖고 포럼하러 하는데 여러분 말바 때문에 뭐 바쁘고 그런 친구들은 저녁 때 하고, 제가 하라는 건 꼭 하세요. 왜냐면 훈련해야 돼. 제가 이게 토요일날 하는 그거는요, 제가 이제 정리하는 메시지 또 올려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왜 해야 되냐면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질문 훈련이 되셔야 돼요. 묵상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꾸요 어떤 것 속에서 깊이 그 내용을 보고 뽑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때 포럼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 얘기 딱 들으면요,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구나 상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개인화가 이렇게 딱 성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개인화 성공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하려 빛의 경쟁자가 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브리스길 라골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요걸 딱 누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복음 누릴 수 있는 경제응답 이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요셉 보라니까요, 완전히 다 장악했어. 다윗 보라니까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이 개인화를 딱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계속 질문하고 계셔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누리는데 특히 요거 기도하면 옵니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 그 시스템, 여러분 오직 유의성 재창조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 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주옵소서. 그걸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개인화가 되면 이제 치유가 됩니다. 이게 치유가 되면 포럼이 너무 쉬워져요. 내가 맨날 나중이심으로 살다가 병 걸려 있었는데 내가 좀 치유가 딱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포럼해 주는데 그 사람 치유돼 버려. 가정 문제 있는 거 치유된 거 얘기했더니 그 사람 치유돼 버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개인화 성공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럼 있잖아요. 여기도 포럼인데 이 포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증인이 돼갖고, 그냥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 딱 돼갖고 여러분 포럼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딱 힘을 얻고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생각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바뀌고 기도를 배워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조용히 욕을 찾는 거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찾고 그러면서요 변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포럼 많이 하다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받은 응답이 저에게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문제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그거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거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봐야 돼.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봐야 돼.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오후 예배 때 제가요 9가지 그 얘기 드릴 건데 9가지 이제 소통 얘기 드릴 건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좁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요 예배와 기도 스케줄 속에서 모든 거 다 하셔야 돼요. 이걸 1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복음과 강단을 끝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이걸 매일 정리하고 매일 여기서 미션 잡고 실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아침에는 힘을 얻으세요. 복음과 강단으로 힘을 얻으세요. 낮에는요 강단이든 딱 복음에 대한 내용이든 주로 주인 고백을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적용하세요. 그냥 무시로 24 그냥 계속 하세요. 그 저녁에는요 여러분이 아침에 잡고 그 낮에 적용했던 걸 가지고 저녁엔 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는 이걸 딱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내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화 교회를 잡으셔야 돼요. 저는 잡고 있고 점점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걸 계속하고 거기다 조금 그 개인화 집중훈련 5차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많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인화 안 됐는데 다른 사람 개인화 시킨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여러분 이 훈련은 왜 계속하냐면 여러분이 한 명씩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같이 개인화하면서 이 팀이 되세요. 그래서 이번 개인화 집중훈련 때 제가 1주차에 미션 드릴 건데 이번 훈련 때 한 명씩 데려와라. 한 명씩 기도하면서 그래서 같이 팀이 돼봐라. 같이 미션 수행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미션 수행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포럼하고 점검하고 같이 해봐라. 이거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찾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나의 이유가 그거 하다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팀이 돼서 해보면 아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때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도 보이고요. 요거 하는 이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 제대로 안 붙여잡혀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 집중하시는데 저는 집중 훈련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게 1번이지만 나와 남을 살리는 걸 이제 동시에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표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 팀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팀이다. 여러분과 저희는 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축복 24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다음 주는 현장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응답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